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それと同じように信仰ももし行いがなかったならそれだけでは死んだものです。アメン。ヤコブのお手紙2の17節を読みます。물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행함이 플러스가 돼야지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여기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생각 속에서 끝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생각 중에서 끝나니까 모든 면에서 앞에서 볼 때는 죽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서 숨쉬는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1절 그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다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 고생을 한 게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적혀 있죠. 그 뭐냐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요. 옛날이나 옛날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줘. 요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또 몇 가시고 오고 이런 거를 통제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정신적으로 좀 안 하면은 금방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겁도 주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이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다 허비된 거죠. 병원에 다니면서 의원 찾아다니면서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또 하라는 거 다 해보고 그러려니까 그때나 이때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진 것들 다 허비하고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효염이 없었다는 거예요. 효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더 중화해졌다는 겁니다. 병세가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의사 잘못 만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화해졌던 거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메시아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메시아는 그 메시아 앞으로 가면은 다 고쳐진다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죠.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다 털렸지, 병원도 중요해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또 거기서 고친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친 사람들도 만나보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딱 들으니까 어때 결론이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면은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은 오직 만나야 된다. 무조건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갈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 사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면은 슈퍼스타예요. 5,000명씩 따라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유명한 가수들 뭐 따라다 저기 가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 손도 제대로 못 잡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똑같았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더 그 강해진 마음이 뭐냐면은 만나면은 된다. 그러니까 손이나 옷을 잡으면은 된다는 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그게 하나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온 것을 그걸 다 집약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해줬다. 그래, 아주 예수님 치료는 정확하고 만나기만 하면 치료한다. 그런데 그 방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쫓아가서 만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닌 거예요. 둘러싸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이 쉽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나 이때나 지금 이 시대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디가드가 많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따라다니도 이거 병에 걸려서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제 따라다니지 그 집에서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는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디가드들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생각을 했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혈루증으로 끙끙끙끙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혈루증으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 보세 기회를 노린 거예요. 계속 기회를 노린 거예요. 이 기회를 노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회를 노려? 내가 옷이라도 만지면 뭐 만나고 뭐 악수하고 그러는 거 꿈에도 못 꾸는 거죠. 따라다녀 보니까 꿈에도 못 꾸거든. 옷이라도 만나면은 내 그 병이 다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다니면서 찬스를 노렸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찬스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옷은 약간 우리나라 도포자랑 마냥 끼니까 지금 만약에 찬스가 생기면 내가 어쨌든 간에 만지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찬스가 딱 났던 거예요. 나니까 만졌던 거예요. 딱 만지니까 만진 순간에 다 나버린 거야. 만진 순간에 다 나버린 거야. 이거요, 믿음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고 생각을 한다면 신학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신자, 추종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이 따라갈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서 믿음 해도 뱅글뱅글 돌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됐을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라면 개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하나의 믿음 신앙이라는 거에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믿음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행함은 두 번째고 믿음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정확하게 그 나와 있어요.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 예전에 있었고 응? 또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더니 이건 뭔 얘기예요?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이라 그랬어요. 이미 지난 것도 다시 찾는데 우리는 인간은 이미 지나간 거 끝난 거야. 땡이에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시간을 도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돌려가지고 원래대로 다시 또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 생각을 맞추려니까 요즘 사람들 생각에 이게 맞아지냐 이거죠. 잘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올 건 앞으로 온 거고 앞으로 올 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것이 옛날에 있었고 옛날 것이 지금도 저기 뭐야 옛날 것이 장래에 있을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의 증거로 알 수 있는 게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여러분 가만히 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그 성경은 과거, 미래, 현재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딴 나라 성경 보면은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 현재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래.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계시록은 어때요? 요즘에 이단 같은 데서 계시록 이용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있을 얘기라고 그러죠. 그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생각을 여기다 딱 적용한 건 계시록에 있는 얘기는 이미 일어난 얘기예요. 이미 일어난 얘기. 이미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옛날에 일어난 일과 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요거를 잘 이해할 것 같으면 하나님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도 리셋하실 수 있는 거죠. 리셋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뭐야?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미래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위에 존재를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믿음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믿음에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들어가요. 이걸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영의 세계는 뭐죠? 시간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에 따라 모두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에 시간적인 제한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 위에 존재하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한 거, 우리의 그 미래가 이미 다 결정 난 거라는 얘기예요. 다 결정 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구하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이미 그게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축에서 볼 때는 과거라는 얘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12장 9절에 계시록에 많은 그게 있는데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그 사탄이 내어 쫓겼는데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다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내쫓길 것이다가 아니고 내쫓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그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 하나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이미 사탄이 다 쫓겨났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은 그 믿음에 아주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있을 때는 이미 다 과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재 시점이지만은 쭉 시간을 초월하는 그 부분에 가서 그 미래 시점에 가가지고 딱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 생각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거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과거형으로 써 있으니까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을 때 그때도 과거형으로 얘기했어.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가 아니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늘의 영의 세계를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은, 그러한 영의 세계가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면은, 내가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라는 거는 행동에 바로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은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해도 이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부터 행동.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그또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과 또 하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기도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을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엄격하게 글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거기에서는 저기 뭐야 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7장 7절에는 뭐냐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요건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요 두 가지가. 근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이거죠. 필요한 게 뭔지 다 아니까 안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다. 또 구하라. 네가 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은 기도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생활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니,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거, 그것은 다 준비됐다는 거. 이게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바깥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한테 아직 안 왔냐?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지금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에. 누가 뭐, 옛날에 뭐, 돈을 붙이면 지금이야 은행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뭐,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하지만 거액일 경우엔 지금도 금방 못 찾아요. 다음 날 같은 찾게 되고,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인터벌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인간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구한 게 이미 오고 있는데 뭘 구하냐 이거죠.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구하는 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에 대한 기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올 수 있도록, 다니엘도 그렇죠. 기도 중에 중간에 누가 어둠이 개입을 해가지고 일주일 늦어지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이 악이 어둠이 방해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어둠의 그 방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받게끔 돼 있는 건데 정확하게 빨리 그걸 받기 위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명령권자가 되는 겁니다. 명령권자가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서 떠나가지고 나한테 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떠나가지고서 나한테 그 물건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건 내가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빨리 받게끔 손을 쓰는 거죠. 내가 빨리 받게끔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 거고 나한테 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미리 감사를 하는 것. 이미 하나님 손에서 떠났고 내 손에 아직 안 들어왔죠. 이건 100%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픈 거나 물질로 부족한 거나 인간관계가 잘못 좀 불편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생활에 대한 모든 거는 구함보다도 고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구하겠죠. 처음에는 구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구할 때 어느 정도 구하는 기도가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돼? 자기한테 뭔가가 신호가 와요. 뭔가가 이상하게 신호가 와요. 느낌으로 오던가 삶에서 어떤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징조가 뭐냐면은 엘리사가 블레셋 군대 이렇게 쌓여 있을 적에 이 블레셋 군대가 뭐 체포를 하려고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포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그 사환이 이거 큰일 난 거죠. 이거는 이 좁은 데가 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도 야 이제 아람 군대죠. 열받은 거예요. 뭐 작전을 하려고 작전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미리 그 사무엘이 가서 알려주는 거 왕한테 요번에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작전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적의 왕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그 아주 총같이 보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장군하고 둘이만 얘기했던 그래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중에서 예언가가 하는 얘기가 그쪽에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그게 정보가 샌다. 알고 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럼 그놈을 잡자. 이런 거예요. 그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환이 이제 겁에 질린 거예요. 저 군대가 다 들어오면은 이제 지가 완전히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게 군대가 엄청나게 지금 둘러싸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눈을 감고 저 산위를 봐라. 산위를 봐라. 그런데 눈을 감고 이게 이제 영의 세계를 보게끔 한 걸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를 그 예언자가 있는 곳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제 마음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꼼짝 못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구한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징조가 주어지고 어떤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호, 또 세상적인 신호, 이런 거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됐다라면은,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무한정 부하는 기도가 아니고, 신호가 왔다면 그때서부터 감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게끔 또 하는 것. 이거는 누구한테든지 와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게 안 온다 생각. 그걸 자신이 느끼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를 하는 게, 믿음에서 어떤 신호를 캐치를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엔 예민하게 캐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될수록 더 확실하게 이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은, 그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냐?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 예수님께 하는 거 다르니까. 모든 기도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하는 거와 예수님께 하는 거와는 조금 또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가? 이거는 사탄, 어둠에 관한, 악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있죠. 사탄을 약 배척하고 이긴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긴 것을 스타트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기신 그거예요. 그리고 뭐 죽음까지도 다 이기신 거니까, 이건 뭐냐면, 그 대상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 데는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병을 가지고 오는 병마예요. 병마와 그냥 병기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병에 드는 거와 병마에 의해서 그 병의 마귀, 병마에 의해서 병드는 거와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뭐, 정신병자, 돼지가, 미친 사람 해가지고, 뭐, 돼지가,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때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러는 게, 그러한 그 병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병마에, 그게 병마에 그냥이 아니고, 요런 경우에, 그러한 병마나 사탄이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해당되는 경우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즉각 떠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생활에서 뭐 어려움이 있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이게 가난의 귀신에 물러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기도를 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 말을 하고 저거 할 때 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저 말하고 저거 할 때 이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도 나중에 믿음 생활할 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100%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전부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초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서에 있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선을 행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낙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른다는 거죠. 그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선을 행할 때 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입에 담지도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생각에 담지도 말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운 쪽을 보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운 쪽을 보니까 어떻게 말이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 생각이 나쁜 쪽으로만 흘러대는 거죠. 뭐 나쁜 쪽으로. 선입견이 물론 그런 거 가지고 사회적으로 선입견이 안 좋다 어쩌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선입견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도 뭐 많이 그런 거 저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선입견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그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나쁜 놈이야. 아니면 저기 뭐 나쁜 짓도 했을 거야. 이렇게 되면 자꾸 어둠을 그러한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어에 자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갇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럴 때 저쪽에서 뭐 조금 삐끗해서 눈동자가 다르고던가 행동이 약간 이상하게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딱 나오면은 이쪽에서는 악한 행동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한 게 저놈은 악한 놈이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선한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의 성경에서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쩔 것이냐. 네. 딱 봐서 한두 번 악한 행동과 그 악한 말과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상대할 때 그 악이라는 건 물들어 버려요. 아주 닮아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욕 잘하는 사람하고 생활해 보세요. 욕 잘해. 뭐 생전 기발난 욕도 많이 있잖아. 그 욕 잘하게 돼. 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선한과 악함을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분명하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중간 말은 없습니다. 중간 말은 없어요. 얼치기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도 다 악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 말이니까 그 끈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은 행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행동 앞전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은 꽉 찼어요. 다음에 행함이 좀 부족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함을 내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함의 믿음으로 또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